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네 가지 자세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그 두 개의 상반되는 구절, 임박한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과 조건적인 재림을 가르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고 상반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임박한 재림을 가르치는 구절들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임박한 재림을 강조하십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조건적인 재림을 가르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재림 때 또 세상 끝에는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징조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주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그렇게 임박한 재림과 조건적인 여기 조건이 있는 그런 그 재림, 두 가지 마치 참 조화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상반되는 구절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시도해 봅니다. 자유주의,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러지만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본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인피델,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입니다. 저는 이 자유주의자,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룬다고 말을 해요.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데 여한에 나온 것이니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무천년설의 입장,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 그리고 전환란 전천년설의 입장, 이 네 가지 이 입장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이 상충되는 것 같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첫째,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는 속히 올 것이라고 잘못 가르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이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이런 자들. 네.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다고 말하니 처음부터 아주 잘못 진짜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배도한 사람들입니다. 배교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무천년설의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벌코프 박사는 성경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 전에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재림이 임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임박한 재림의 말씀, 그건 이제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징조가 주님의 오실 때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말씀만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무천년설의 문제에 대해서 웨인 그루덴 박사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주님의 준비하라고 하는 명령을 무효화시켜버리는 잘못 오류가 이 안에 들어있다. 네. 임박한 재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성경에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함이라. 이런 임박한,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네.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이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의 이런 기도, 이런 간구, 이런 소원, 열망,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임박했다고 임박한 재림은 없다. 이런 식의 말이니까요. 주님의 준비하라는 명령을 무효화시키는 잘못이 있다. 여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무천년설의 잘못 두 번째 오류는 징조를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와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면 징조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 그 의도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왜 징조들은 우리의 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이지, 징조가 있어야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하고 이렇게 좀 뭔가 느슨해지라고 그렇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조를 볼 때 깨어있고,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이 오시는가 보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네. 지금 전 세계에 거의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 같은 교회가, 그런 선교회가 그 20세기에 시작이 돼서 이 모든 부족들에게 가서 다 언어도 없는 그 부족들에게 가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줘서 그들에게 주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런 수천 개의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고 그런 일이 진행 중인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오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사건들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볼 때, 그 징조들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네. 그렇게 우리가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징조들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성경에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런 징조가 보이면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재림을 기대하라는 말씀이죠. 너희 리뎀션 속량이 가까웠다. 여기에 우리의 속량은 우리 육신의 속량을 말하겠죠. 네. 육신이 이제 그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육신의 구원. 네. 그래서 이미 영혼의 구원은 받았고 육신의 구원까지 이제 받는, 그래서 영화의 그 구원의 차원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징조들, 적그리스도가 보인다, 거짓 선지자가 보인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거 징조네. 그런데 이런 징조를 말씀하신 것은 미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아마 수백 명은 있을 겁니다. 최소한 수백 명은 있을 거예요. 한국에도 몇 명이 있어요. 어떤 꽤 있는 이 사람은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재림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믿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천사가 주었더니 사도 요한의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입에는 쓰고 입에는 쓰고 뱃속은 달고 그런 말을 하고서 이제 나도 먹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0명, 20명이 아닙니다. 200~300명이 아닙니다. 요새 어떤 사람은 20만 명까지 하고서는 아주 의기양양해서 이러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내 거짓말한 거 봐라. 세상에서 거짓말 내 안에 다 믿고 따라오지 않냐. 너 정통교회 모습 웃기지 마. 내가 거짓말하면 다 믿어. 웃기지 마 너희들. 지금 이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씨. 예. 왕족이었다며. 이씨 왕족이었다며. 왕족이 왜 그러고 살아요? 교리 사기하고 말이에요. 믿지 말라고 여기 예수님이 징조를 말씀하신 겁니다. 징조들은 미혹되지 않도록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도록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웨인 그루덴 박사의 그 무천년설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그러면 전환란 전천년설에 대해서, 자, 이 전환란 전천년설은 교회의 휴거는 임박했다. 교회는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휴거는 끌어올리는 거니까요. 네. 휙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겠어요? 초자연적인 것이니까. 콜롬비아 같은 그런 그 우주선도 얼마나 빨리 올라갑니까? 근데 이건 초자연적으로 끌어올리시니까 휙 그냥 올라갈 겁니다. 휴거가 임박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언제 휴거가 임할지 모른다. 휴거에 영을 가졌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휴거하는, 네.
휴거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어디에 있든지 언제 이 휴거가 일어날지 모른다. 근데 휴거 이후에는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임박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그 웨인 그루덴 박사가 비판을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뭐냐? 이건 재림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에서 이처럼 두 개의 분리된 재림. 먼저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신자들을 휴거해서 다 데려가시고 7년 환란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재림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고 이렇게 공중에 재림 또 지상에 재림이 두 가지 재림이 있다고 이 전환란 전천년설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구절에서 그런 구절을 그 두 개의 다른 재림을 말하고 있는데 그 끌어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네. 지금 이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가 조금 전에 무천년설에 대해서 비판했고 또 전환란 전천년설에 대해서도 비판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당신들이 말하는 그 휴거라고 하는 거 그거 재림이야.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의 재림을 당신들은 왜 둘로 갈라서 말을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얼마나 이 성경적일까요? 네, 이 전환란 전천년설의 최고의 대변인격이었던 얼마 전에 주님께 가셨습니다만 아주 한 책을 썼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이루어지는 성경의 50가지 구절을 가지고 50가지 이유를 대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거 시리즈가 상당한 분량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휴거 혹은 그 재림론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그 긴박감 속에 살아간다면 그거 아주 정말 그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네. 만만치 않아요. 아, 거기서 무슨 두 구절을 다 두 개의 재림을 그렇게 뽑아내요? 이런 분들이 만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만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신학교 학장에다가 조직 신학자에다가 평생을 이 성경 신학 연구에 몰두했던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때는 당신들 뭐 거기서 두 개 뭐 그런 걸 하고 제가 댓글 한번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휴거에 대해서 전하는데 진짜 아주 이 방지하기 짝이 없는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국민 학생들도 다 알 걸 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참 기가 막혀서 참 무례하고 참 아주 성숙하지 못하고 네, 참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 환란 전 휴거를 믿는 게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몇몇 사람들이 컬트 같이 이단 같이 모여서 이렇게 믿는 건 줄 압니까? 천만에요. 전에 걸프전 열렸을 때 그때 부시 대통령이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 걸프전 막 터지고 그럴 때 이분 책 중동의 그러니까 휴거 재림 휴거 5일 머니 이런 것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수십 권이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다 참고하고 읽고 그랬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쉽게 초등학생도 알고 웃기고 있어요. 지금 정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견해를 쫓아가고 그러면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무천년설이나 또 전환란 전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다
쟁쟁한 설교자, 신학자들이 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할 만큼만 해야지 초등학생들 다 그걸 가지고서 이런 얘기하면 저는 그런 상대도 안 합니다. 예. 그냥 팍 삭제해버리죠. 시간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상대하고. 네. 어떤 사람은 댓글 때문에, 악성 댓글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쓰레기 가지고 뭘 우울해져. 쓰레기 보고 뭐 우울해져요. 쓰레기를 갖다가 집어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오래 시간 끌지 않습니다. 할 일 많은데 뭐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탁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댓글 또 다는 사람들은요, 불과 2, 3분 안에 지워집니다. 삭제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보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지저분해지니까 그 들어온 대로 척척 다 그냥 쓰레기통에다 팍팍 다 집어넣으니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하고는. 근데 비판은 좋아요. 정정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편한 말입니다. 그럼 제가 다 듣고 다 답해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말의 예언이 다 1세기에 성취가 다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징조가 다 성취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셔? 그렇잖아요. 2000년 동안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왜 재림 안 하셔? 자, 이거는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다수가, 저를 포함해서 다수가 훨씬 더 큰 규모의 성취를 요한다. 종말에 대한 예언이 비슷한 게 이루어졌어요. 1세기에. 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런 규모의 성취를 요한다. 1세기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할 것 같으면 로마 제국이나 뭐 인도나 이런 데까지 갔지, 뭐 한국, 사만시대 뭐 한국 이런 데까지 왔을 것을 생각했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 종말 예언이 이미 1세기에다 성취됐다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됐다. 1세기 안에. 1세기 안에 환란이 많았으니까 대환란이 그때 다 치루었다. 그 1세기 때도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했으니까 이미 말세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 1세기에도 하늘의 징조들이 있었고 하니까 다 이루어졌다. 1세기에도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처럼 보인 그런 존재가 나타났으니까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그때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바울, 베드로 많이 구원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예언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재림하시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동안 왜 재림 안 하시고 있어요? 역사적인 전천년설. 오늘 제가 이 웨인 그루덴 박사의 견해를 제가 좀 논리적으로 비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요? 비판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강점, 단점이 다 있어요. 네. 굉장한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탁월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임박한 재림은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재림과 관련된 예언은 성취된 것 같지는 않은데 성취되었을 수도 있다. 네. 아주 대단히 균형 잡히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견해가 좋은 것은 주님의 준비하라는 명령에 주의하기 때문이다. 아까 징조가 다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임박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무천년설 주장하는 분이 말했는데, 이분은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하니까 그럼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준비하라는 명령에 우린 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견해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자기의 견해에 대해서 또 우리의 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어진 징조들에도 주의하고 있다. 또 예기치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에도 동의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이런 견해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제일 낫다는 얘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의 관점으로 본 종말의 예언의 성취는 재림과 관련된 예언은 성취된 것 같지 않지만 성취되었을 수도 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네, 문제가 뭘까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또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말인데요. 네. 즉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다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것 같지는 않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부족들은 아직까지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성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르매, 바울을 통해서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저들이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믿은 거예요. 이 깨달은 날, 이건 또한 믿음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 봐라 여기에 깨달은 날부터 구원받은 게 깨달음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강변을 합니다. 성경에 여기에 깨달은 이것은 수동적으로 말하지만 성경의 도처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수동적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 이것만 가지고 구원은 바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날, 이것은 믿었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깨달아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받은 날부터,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은혜를 깨달았다는 말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깨달은 날부터 내 안에 중생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 바로 그 사람들은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교리, 정통 교리입니다. 구원을 깨달아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로 설명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게 깨달아야 당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이단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네, 온 천하에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냐? 온 천하에 지금 복음이 증거됐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다 전해졌다고 하는 그 재림의 징조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또 다른 말을 했어요. 이 예언은 성취된 것 같지 않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부족들은 아직까지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다.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학자인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지금 혼돈을 일으키고 있어요. 본인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몰라도, 본인은 조화를 시키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기 아직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하는 예언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언이 성취된 것 같지 않다. 여기도 이제 이 말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부족들은 아직까지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예언은 성취된 것 같지 않다? 이 말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들은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다. 결코라는 말을 쓴 다음에 같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1장 23절에도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성경에 말씀하지 않느냐. 천하 만민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 않느냐.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에게 전파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사람들 한두 명이라도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된 것을 온 세상에 전파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에도 물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그 당시에 초대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로마 제국이나 그가 알고 있는 세상을 말한 것이지 그가 다른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알지도 못하는 문화권, 언어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했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여지가 있다고 한 말이에요. 자,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씀했으니까 그때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아직까지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들이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양쪽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은 어떻게 나름대로 아주 뭐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지고 잘 그렇게 소화를 했는지 몰라도 듣는 사람이 혼돈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적어도 가능하긴 한데 예수님이 막 오시는 게 가능하긴 한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되면은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굼뜨게 되죠. 아무래도. 네. 이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설명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재림과 관련된, 그래서 재림과 관련된 예언은 성취된 것 같지 않으나 성취되었을 수도 있다. 아주 아리송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메가더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가더 목사님은 여기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는 말씀은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다. 복음은 인종적인, 지리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경계를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복음이 온 세상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전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네, 제 생각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첫 번째. 재림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복음이 아직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징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다고 하는 건 그 징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가 다 이 말세의 이 징조, 천하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이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 말이 안 통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온 천하의 복음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만큼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연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이죠. 두 번째, 대환란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를 로마의 예루살렘 포위로 이해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요. 그 전에 4년 이렇게 포위를 했었는데 그 대환란이 바로 그때 사건으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또 1세기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심한 박해들이 있어 왔다. 이런 것들이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큰 환난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을 해요. 그러나 더 크고 광범위한 박해가 올 것 같다. 따라서 이 예언은 성취된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성취된 것일 수도 있다. 계속 혼돈을 주죠. 네. 학자가 돼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네. 제가 논리적으로
그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이 모순이 있어요. 성취된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성취된 것일 수도 있다. 네. 이제 그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그 말씀도 취하고 징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도 취하고 양쪽을 다 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그 논리를 전개하는 것인데 이게 성취된 것일 수도 있다.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 그런데 성취된 거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는 게 더 미뤄질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누가 제대로 준비하겠습니까? 나팔을 이중으로 부는데요. 한쪽에서 빰빠람하고 그냥 공격하는데 저쪽에서 삠삐림하고 후퇴. 아유 조금 기다려. 삐삐림. 이제 빰빠람 나가 기다려. 아 이거 나가다가 기다리다가 나가다가 기다리다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재림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대환란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죠. 대환란의 이 징조가 다 이루어졌으면 예수님 재림이 왔죠. 예수님이 재림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대환란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 말세의 징조인데 마가복음 13장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웨인 그루덴 박사는 세상에 있는 마법과 악령들의 다양한 활동을 볼 때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은 재림 전 훨씬 더 강력한 사탄의 활동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것과 같다. 역시 네. 또 그 전진과 또 그 유보 나팔을 동시에 지금 불고 있어요. 네. 어느 장단에 어느 나팔에 맞춰서 갈 겁니까? 팍 앞으로 그냥 막 말을 날려서 적진을 공격할 겁니까? 아니면 멈추라고 그러니까 좀 계속해서 유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어떤 나팔 중에 어떤 걸 분명히 불어야지. 네. 이것 불고 저것 불고 하게 되면 혼돈되죠. 따라서 이 예언은 성취된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성취된 것일 수도 있다. 네. 계속 혼돈입니다. 간단해요. 재림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종말에 있을 큰 미혹이 아직 없었다는 뜻입니다. 큰 미혹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직 그런 큰 미혹이 아직 없었습니다. 나팔은 분명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늘의 징조들이 또 그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루덴 박사는 이 예언은 상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뭐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지고 지구상에 막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성취될 문자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제 하늘의 징조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다. 여기는 좀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예언은 매우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네. 뭐 이 예언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안 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네. 그러나 이 예언은 매우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제 생각에. 네, 재림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하늘의 징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네. 예수님이 징조를 분명히 주시고 그 사건이 분명히 일어난 후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 하늘의 징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면에 대해서는 그루덴 박사가 저 동의한 셈이에요. 네,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앞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다섯 번째는 그루덴 박사에 의하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네. 적그리스도로 호칭이 된 인물들이 그동안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네로 미치광이 황제가 이 적그리스도로 알려졌고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박해를 했기 때문에 옆에 도미시안 황제도 역시 이 군인 출신의 아주 잔혹한 그런 그 황제였었는데 기독교에 막대한 이 박해를 했던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호칭된 인물이었습니다. 조셉 스탈린도 역시 이 옛날 구소련의 인간 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아돌프 히틀러도 역시 나치의 이 수뇌로서 많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였던 인간 백정이었습니다. 다 그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로 호칭된 인물들입니다. 교황 피우스 7세, 히틀러의 교황이라고 불리운 왼쪽에 또 김일성 다 적그리스도로 호칭된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루덴 박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적그리스도 최종적인 최악의 적그리스도가 아니죠.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이 확실히 최악의 마지막 오게 될 진짜 성경에 말씀한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 데살로니가서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온 자였다면 예수님 재림 벌써 있었죠. 아니라고 하는 거죠. 최종의 적그리스도가 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예언은 성취된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성취된 것일 수도 있다. 역시 여기서 또 혼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취된 것 같지가 않다. 앞으로 더 분명한 마지막 최종 적그리스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취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전에 있던 그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네로나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로 판명되었다. 이 말이 이게 제대로 분명한 의미가 전달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맞습니다. 재림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하늘의 징조가 아니라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 맞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다 오래 네로는 2000년 전 사람이고 스탈린 이런 그 사람들 다 80, 90년 전 사람들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재림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교회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구원받았죠.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웨인 그루덴 박사가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것,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에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할 것을 여기 말씀하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대부흥이 온 이스라엘에 있을 것인데 그동안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볼 때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재림이 아직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구원의 역사가 큰 부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분명합니다. 이 징조 유대인들이 그동안 바울 베드로 시대는 1900년 전인데요. 네. 그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이 만약에 유대인들에 관한 조금 전에 그 말씀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셨죠. 안 오셨다는 사실은 아직도 이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주의, 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전환란 전천년설 이 네 가지의 이 재림을 기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 존스는 재림의 7가지 징조로 이스라엘의 귀환, 지금 이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인 이 웨인 그루덴 박사에게는 이스라엘의 귀환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에게는 전환란 전천년설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재림의 징후입니다.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벌써 한 100년 전부터 자기 땅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1948년 5월 14일에 자기 국가를 이루어서 정부 수립을 했습니다.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1900년 만에 로마의 이 AD 70년의 그 멸망을 이제 통해서 온 세계에 흩어지고 유랑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1900년 만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모든 유대인들에 관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에서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드러내게 되고 이런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이 무대, 그것이 이스라엘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웨인 그루덴 박사에게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 러시아의 부상, 이것도 없죠. 네, 러시아의 부상, 에스겔서인 러시아의 부상, 또 믿음으로부터 이탈, 배교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에큐메니칼 운동, WCC 운동, 세계교회 연합운동, 이런 것들은 다 배교의 운동입니다. 또 열강 4대 진영의 구축, 이것은 중국 진영, 유럽 진영, 러시아 진영, 아랍 진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행과 지식의 증가, 그리고 새 시대의 산통의 시작. 말세가 되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행과 지식의 증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모여서 컨퍼런스도 하고 또 그래서 예언에 대한 지식도 증가하고 이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새 시대의 산통의 시작. 여러 가지 지금 고통이 이 세계에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세계 도처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얼마나 많은 부족 간의 전쟁과 그리고 이 모슬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그런 피비린내난 전쟁들이 그리고 기근들이 그리고 물 부족 사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 시대의 산통의 시작, 즉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태어나는 그런 산통의 시작. 성경에 말하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서로 전쟁과 전쟁을 벌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산통의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유명한 존 월버드 박사 같은 분은 벌써 오래전에 이 이슬람의 테러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재림 전에 마지막 퍼즐, 이제
그 퍼즐 게임을 하는데 마지막 끼워넣는 그 마지막 것을 끼워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오실 그런 모든 준비와 무대가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오늘 영접하셔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전파하고 수호하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네 가지 자세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주의,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전환란 전천년설 네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림이 없었다는 사실은 종말의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언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해서 재림에 관한 예언이 많이 무르익었습니다. 지금은 떠날 준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이 땅의 생활에 무책임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온다 그러면 흰옷 입고 어디 모여서 예수님 오실 그 날 시간을 기다리는 아주 잘못된 이단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아빠가 되십시오. 더 좋은 어머니가 되십시오. 더 좋은 남편, 아내가 되십시오. 더 좋은 부모, 자녀가 되십시오. 더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더 좋은 시민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첩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단.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설교들을 들어보시고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림을 준비케 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주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충실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맨 아래를 보시면 선교헌금 난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거기에 어떻게 이 진리의 사역을 후원하실 수 있는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용해 주시고 저희들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고 확장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